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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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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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가장 친한 사람도 그리고 가족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들의 마음에 묶였던 생각들 상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재창조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받을 말씀을 창조 원리에 대해서 같이 보고 이 속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긴 복음인데 우리가 원색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창조 원리와 원색 복음.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가정도 잘 꾸리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우리가 뭐 밥을 먹니, 오늘 어디를 갈 거니, 이런 작고 큰 것들은 내 마음대로 선택은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내가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 하는 게 많아요. 진짜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을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을 하면 좋겠는데 내가 성공을 한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내가 성공을 하기를 선택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렇다고 성공을 늘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삶에 있어서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이 없이 살아요. 우리가 왜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 문제. 여러분에게 집에 작고 큰 가정 문제 마음대로 안 돼요. 목사님도 목사님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자식, 우리 자녀, 우리 엄마 아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문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는 게 경제 문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공하고 싶은데 돈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들의 마음, 생각, 정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속에서 막 죽고 싶은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가위도 눌려요. 잘 때마다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그 상태, 그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 상태, 그걸 가위라고도 하고요. 목사님은 가위도 눌려본 적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환청, 그리고 뭔가 모르게 자꾸 예민하고 신경이, 그런 부분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뭔가 어떤 사람은 강박증으로, 노이로제로, 그리고 또 대인관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결국에는 어느 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재앙으로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계속 와요. 계속 아는데도 이제 안 되는 단계가 오고 계속 반복이 돼요. 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왜 행복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안 될까? 왜 행복이 없을까?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마음은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이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다른 걸로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 이걸 보고 성경에는 무슨 문제라고 하는지 알아요? 영적 문제라고 해요. 우리 집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 이혼을 해. 엄마 아빠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건 육신의 문제죠.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배우의 영적인 문제, 이걸 몰라요. 이런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고 계속 여기에 당하거든요. 다 당하는 사람들 보면 똑같이 한마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계속 그 말만 하고 당해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이유만 알아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 왜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왜 자꾸 불행하게 되었는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창조 원리가 깨져서 그래요. 창조 원리가 깨져서 그래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창조 원리가 깨졌다는 말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먼저 이해되어져야지 이 이유를 딱 아는데, 창조 원리? 자, 아주 쉽게 생각을 해봐요. 물고기,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원리가 있었거든요. 물고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다에서 살기 위해서 뭘 줬어요? 아가미가 있잖아요. 아가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어디서 살 때 행복하도록? 어디서? 물에서 살 때 행복하도록.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창조 원리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물고기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는 뭐가 있어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무에게 뭐가 있어요? 나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살 때? 땅에서 살 때. 자, 그럼 잘 생각해요. 이게 창조 원리 생각해보면 많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새는 어디서 날 때 행복해요? 하늘에서 날 때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는 하늘에서 날 때 행복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날개. 자, 그럼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그럼 인간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 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대요. 즉,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이 있어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주셔서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었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은 바 되었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이게 원리인데 이 원리가 깨졌어요. 우리 인간이 왜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왔냐? 이 창조 원리가 깨진 거예요. 창조 원리가. 이 창조 원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왜 깨졌을까요? Why? 왜 깨졌을까?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와요. 누가 출현을 했냐? 창세기에 보면은 뱀의 출현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에 정확히 읽으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그래요. 사단은 뱀도 이용하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능이 있어서 그러한 인간을 뿐만 아니라 동물도 이렇게 속이기도 하는데, 이 뱀을 통하여서 인간을 죄를 짓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이 문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창조 원리가 깨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속에서 여기에 헤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뭔가 모르게 끌려가는 이 상태. 누가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친구 있어요? 없어요. 왜? 이 창조 원리가 깨졌구나.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걸 깨닫기만 해도 이 창조 원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가정이 이혼도 하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으로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여기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문제로 고통당하는구나. 창조 원리가 깨졌구나. 자, 그러면은 창조 원리가 깨진 결과, 그게 오늘 성경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 딱 근거하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더 이해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 뱀, 사단이 이제 이 문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준 거죠. 뱀이
뭘 먹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뭘 먹는지 알아요? 흙을 먹는데요. 흙. 창세기 3장 14절 읽어보세요. 뱀이라는 존재가 사단이죠.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은 흙을 먹는데요. 흙. 여기서 뭔가 좀 연관되는, 뭔가 번뜩하는 게 뭔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이 축복이 깨지면서 인간을 완전히 장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왔잖아요. 즉 이 말은 창세기 3장 영적인 죽음, 영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 영을 잡아먹은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우리 집안에 내학에 계속 온 문제가 오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복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제 사단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 머리 잘라서 돼지 콧구멍에다 돈 껴서 걷다가 절하잖아요. 원래 돼지는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돼지 콧구멍에다 돈 끼고 걷다 절한다니까요. 이렇게 멍청하게 됐어요. 더 그러면서 명태 꼬다리 달아다 놓고, 명태는 잡아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 근데 이때부터 정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 모든 인간이 끌려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잃어보니까 삶에 고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창세기 3장 16절 읽어보면은 이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아기 낳을 때 엄청 아프잖아요.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시작이 되었대요. 그리고 남자에게 다스림을 당한대요. 여자들이 연애 때는 아무리 기고 날고 해도 남자를 다스리지만 결혼하면은 남자 깨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결혼을 해보니까 여자 연애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줘, 막 다 해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해주고, 막 꼬시고 하고, 이제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야. 옛날에 목사님이 가끔 얘기했죠.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딱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따질 거 아니에요. 왜 물에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준다면 왜 맨날 나 설거지 시키냐고 막 그러면은, 고무장갑 끼면 물에 손 하나도 안 묻고 얼마나 설거지 깨끗하게 잘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엄청 바라고 막 남자를 찾고, 이게 남자로부터 만족을 못 받으면은 겉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못 누리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집착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서로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여자. 그리고 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왔냐? 이때부터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엄청 아주 땀이 아주 비가 쏟아질 때 엄청 일하고 엄청 불쌍해요. 남자들 일하는 거 보고, 돈 버는 거 보면은. 그렇게 이 문제가 이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때는 이런 해산하는 고통, 땅의 고통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땀 흘리고 막 일하고 그냥 하나님 에덴에서 주신 축복 그냥 그대로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창세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8절 보면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땀 흘리고 일하고 돈을 벌어도 가시엉겅퀴, 가시가 열매 맺지 않고 가시엉겅퀴만 나고 자꾸만 이러한 고통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안타깝죠. 이 문제 이후로 삶의 고통이 뿐만 아니라 죽음 후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육신의 죽음도 이때부터 온 거예요. 이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영원히 죽지도 않고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때부터 영적인 죽음이 오고 육신적인 죽음도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랑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큰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이 달라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요. 뭔가 검은 게 날 덮치러 온다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막 소리 비명을 지르면서. 근데 진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진짜 아주 찬양하면서 원더풀 하면서 어떤 분은 하나 천사가 나를 맞이하러 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얼마 예수 믿지 않은 분이셨는데 예수 믿기 전에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은 참 아주 은혜롭게 가족들, 이 자녀들이 은혜롭게 이렇게 장례도 치르고 했는데, 어떤 분은 막 힘들게 고통 막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은 이러지 않은데 이런 육신적인 고통, 죽음, 이게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문제 이후로. 그리고 네 번째로 영원한 죽음. 이 문제 이후로 우리 인간이 딱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까지 끌고 갈 정도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모든 사람이 놓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너무나 귀해요. 왜냐? 마귀의 자녀에서 이렇게 완전히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살다 지옥 갈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오고, 그래서 이 지옥 가기 전에 여기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서도 고통당하고,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내 자녀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이 문제 속에 이 창조 원리가 깨진 결과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창조 원리를 다시 회복하는 길, 창조 이 원리를 회복하는 길, 하나님은 성경에 간단하게 알려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이 저주와 고통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바로 범죄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놓이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오시겠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 7장 14절. 왜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으로 오면 안 되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단의 권세와 이 지옥의 권세에 놓인 인간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사야 53장. 그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 돼요. 나 대신 죽으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 이 죄값을 치르려면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죽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세 번째, 그냥 죽고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과 사단의 모든 문제도 승리하신 분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탈락되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 예언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딱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16절, 오늘 본문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모든 흑암의 저주의 권세가 꺾여지는 최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떤 자녀가 되냐?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 이 예수님을 마음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이걸 보고 또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살아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분이 예수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도 말씀을 하셔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영혼 속에 마귀에게 이렇게 늘 끌려다니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신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창조 원리, 원래 요 창조 원리, 요 상태, 원래 요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길,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원래 인간. 아주 쉽죠? 자, 그럼 결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성경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성경의 이 핵심이고 성경의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 전체 내용이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좀 원래 색깔, 이 원색적 복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원색적 복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원색적 복음이 뭔지를 조금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 일, 요거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목사님이 한 가지 조금 보여줄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본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전도지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이게 뭐 틀렸다가 아니에요. 잘 보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고통에 시달리고 있나요?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습니다. 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메시지예요. 자, 근데 여러분, 명준아, 너가 이거를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 이게 다 보통 일반 교회들이 전도지가 이렇고 강단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내용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빠졌어. 혹시 뭔지 분별할 수 있니? 그리스도도 얘기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뭐 행한 일을 얘기를 하긴 해. 근데 이따가 얘기를 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빠져. 상이 혹시 좀 뭔가 구별이 돼? 이걸 여태껏 우리가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몇십 년 동안 들었어.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도. 근데 이게 틀렸다가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 뭔 것 같아? 근본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얘기를 안 해.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지, 왜 인간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지, 왜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고통당하는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얘기를 안 해. 그냥
예수 믿으면 너 죄 용서받고 천국 가. 이거에 다거든. 보통 교회들 얘기하는 이게 틀렸다가 아니야. 구원론에 있어서는 그건 확실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근데 뭐가 빠졌어? 원색적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 많은 교회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몰라. 이게 빠져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빨리 천국 가고 싶대.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지옥 같대. 그래서 천국은 빨리 가야 돼.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니까. 아니거든.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거든. 진짜 이 원색적인 복음을 모르고 핵심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 근데 제사장적, 선지자적 그리스도는 잘 얘기해. 왕 되신 그리스도, 이 저주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분이, 왕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복음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는 잘 얘기를 해.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얘기는 해. 근데 이건 얘기 안 해. 인간을 근본적으로 망하게 하는, 지금도 끌고 가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지금도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이 흑암과 저주의 문제를 깨트리신 분이 예수이시다. 이거를 희미하게 얘기해. 이거를 그냥 성경의 어느 한 얘기 중에 하나, 창세기도 그냥 하나님이 만든 얘기 중에 하나,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그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고친 것도 그냥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로 얘기하지, 원색적으로 복음을 얘기를 하지를 않아. 오히려 이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3직, 원색 복음, 여러분들은 맨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잘 모를 수도 있어. 물고기가 맨날 물에서 살면은 모르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은데 답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교회들이 많은데도 지금 이 세상의 재앙과 저주와 이 고통의 영적인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 해답을 주지 못하여 사람들은 교회를 오히려 놀리고 조롱하고, 신자들이 발핀당하고 핍박당하고 놀림당할 정도로, 그러면서 뭘 증가해? 영적인 문제는 더 증가하는 거야.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지금 더 심해지지 않아.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아니었거든. 점점 잘 먹고 살기 좋아지는데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점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게 지금 현상의 문제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반복이 되고 있어. 역사적으로 처음에 이 복음 딱 붙잡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점점 가다 복음이 희미해져. 그러다 완전 재앙과 저주가 임하다가 그때 렘넌트 한 명이 딱 복음 붙잡고 일어났을 때 다시 회복하고, 또 이제 복음을 붙잡고 있다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아니다, 복음. 그래서 다시 그러고. 역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이 얘기거든. 우리 교회사 얼마 전에 예전에 했었잖아. 이 얘기야. 교회 이야기, BC, AD 그 이야기, 그것도 예수님에 관한 그 기준, 그걸 얘기하잖아. 이 얘기거든. 그래서 결국 재앙과 어려운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렘넌트로 자라는데 이거 하나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우리 단체, 뭐 막 어떻게 보면 교회가 연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만 보면은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복음 전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뭐 전도가 더 안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하나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이 원색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원색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무슨 욕을 먹고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원색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부분들의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우리는 맨날 들어서 몰라. 근데 보통 교회들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끝. 더 이상 은혜, 경배, 찬양, 사랑 끝. 없어. 이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해. 누가 그랬냐? 목사님이 그랬어. 목사님이 이 부분을 몰랐을 때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아버지 따라서 나름대로 몸부림도 쳤는데 답이 되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이 교회 렘넌트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복음을 듣게 되는데, 처음에 목사님이 깨달은 복음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 쉽네.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 돼? 알았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난 믿었어. 그리고 어느 날 20살 정도 딱 됐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대. 막 눈물 콧물이 막 나더라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분이셨어? 근데 하나 몰랐어. 왕 되신 그리스도. 이건 언제 깨달았는지 알아? 지금 목사님 34살인데 한 24살 정도 그때서 다 당해보고 다 망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되고 이미 끝나보고 그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를,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어?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때 늦게 깨달아지더라고. 렘넌트는 좋은 게 뭔지 알아? 목사님처럼 많이 방황하고 고생해보고 당해보고 깨닫지 않고 지금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 깨달았으면 좋겠어. 정말 간절히 얘기하고자 해. 그때 가서 당해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만 봐도 알잖아. 지금 복음 몰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조금 선명하게, 이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 교회고, 이거 얘기하는 교회고, 우리 단체는,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이거 얘기하는 단체다라는 거. 그래서 원색복음, 결국 이거는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의 증인.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지금은 요 문제, 천국 가면 전에 이 문제가 있잖아. 이 문제 해답을 주는 오직 예수. 왜 예수만이 해답되는가? 여기에 대한 정말 정확히 이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조금 너무 교만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많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속에서 좀 자부할 수는 있어야 돼. 그리고 볼 수는 있어요. 이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은 가는데 원색적 복음은 모르는구나.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는 조금 뭐랄까 좀 자부할 수는 있어. 자부심이 있을 수 있다고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원색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 이런 부분들을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증거하는 저희 렘넌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 같이 한 곡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헌금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해요. 우리 뒤에 헌금 바구니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PPT 좀 용지 띄워주세요. 오직 예수. 세상에 많은 길과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어땠는데요? 넓은 길로만 가나 나에게 오직 좁은 길이라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오직 예수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예수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만 가나 나에겐 좁은 길이라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에 많은 진리,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나에겐 오직 하나, 나에겐 오직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나 그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나 그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인간이 고통 속에 있는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우리가 원색적으로 알고, 이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선명하게 하나님 받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많이 듣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정말 이 복음을 놓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로 붙잡혀지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천국 가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단의 저주에서 뽑아놓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우리가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렘넌트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 가정에 무능과 저주가 끊어지는, 사단의 모든 흑암의 저주가 끊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경제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축복에 있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된 예물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원색적으로 이 복음을 선명하게 붙잡고 이 복음의 축복을 증거하며 이 복음으로 나를 정복하고 모든 현장을 정복할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인천 임마누엘 교회 위에,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